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는 집중적으로 이제 유럽 대륙을 전도를 하는데요. 가는 곳마다 오래 머무르진 못했지만은 그 효과는 대단한 효과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고 빌립보 지역에서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고 감옥의 간수 가정이 전체가 다 세례를 받고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더니 딱 안식일 날 3번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죠. 헬라의 귀부인들과 또 거기에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가는 곳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일어났지만 가는 곳마다 계속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사역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유태인들이 문제였습니다. 결국 그 은혜로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지만 유태인들이 폭력배까지 동원해서 방해하는 바람에 오랫동안 머무르질 못하고 베레아라는 곳에 갔는데요. 베레아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이 베레아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신사적이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참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정말 그런가 상고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얼마나 예뻐요, 그죠? 근데 이 아름다운 또 교회까지 또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못된 유태인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바울을 또 괴롭히려고 사람들을 선동을 하고 막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도무지 여기서 이제 버티질 못하고 오늘 말씀에 바로 직전에 보면 밤에 혼자 배를 타고 야반도주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만 가고 바울과 실라 같은 팀에 있던 바울과 실라는 거기다 남겨두고 그렇게 야반도주를 하게 돼요. 그래서 밤에 몰래 배 타고 간 지역이 어디냐면은 그 유명한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입니다. 여기 성경에는 아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테네라는 말이에요. 아테네라는 말이 조금 더 익숙하죠. 저희는 아테네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헬라 시대에 철학의 꽃을 피운 아주 대단한 그런 도시예요. 최고의 도시고 우리가 잘 아는 뭐 소크라테스라든가 플라톤이라든가 아리스토텔레스 다 이 아테네 출신이죠. 세계 7대 불가사의로 알려지는 그런 파르테논 신전, 유네스코 유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네스코 유산의 1번 넘버원이 이 파르테논 신전이에요. 그만큼 위대한 유산들이 지금도 남겨져 있는 그 도시가 바로 이 아테네입니다. 이 신전이 BC 440년경에 완공이 되었으니까 사도 바울이 활동할 때도 이 신전은 의리의리하게 딱 세워져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또 그리고 철학을 이야기를 하고 종교를 섬기고 자 이런 모습 이런 화려한 도시가 바울이 혼자 들어간 아테네라는 곳입니다. 당시에 이제 로마 수도는 당연히 로마죠. 그런데 실제로 경제, 문화, 패션, 뭐 건축, 자 이런 것을 선도하는 도시는 또 아테네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우리나라에도 서울에 가면은 강북 쪽은 뭐가 있습니까? 청와대도 있고 그리고 뭐 여의도 국회의사당도 있고 그래서 정치는 다 강북 쪽에 있죠. 근데 그걸 넘어오면은 강남 쪽은 뭐 모든 것을 다 선동하죠. 뭐 돈도 다 강남에 있고 기업체들도 다 강남에 있고 뭐 패션도 다 그렇고요. 또 유명한 사람들도 다 강남에 다 살죠. 부자 동네란 말이에요. 로마가 강북이라고 하면은 아테네는 강남의 핵심 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모든 것의 중심지인 이 도시에 바울이 혼자 야반도주 해가지고 쑥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전도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말씀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바울은 이 문명화되신 도시에서
그 의리의리한 건물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세련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처음에 어떤 마음을 얻게 됐냐면은 마음이 격분했다고 그래요. 그냥 화난 것도 아니고 막 불같이 화가 난 거예요. 뭐 때문에요? 우상들 보고. 야, 이런 도시에 무슨 우상단지들이 이렇게 많냐.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막 화가 엄청나게 난 거예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 당시에 아테네에 알려진 신들만, 이름이 있는 신들만 3만 개래요. 3만 개. 뭔 신인지도 3만 개를 외우는 것도 어렵죠. 외우지도 못하고 그냥 이름으로 알려진 것만 3만 개랍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게라 우상들이 그 잔뜩 하겠어요. 그냥 보니까 곳곳마다 우상들로 가득 넘쳐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 이 우상 단지들을 섬기고 있는 이 화려한 도시, 그 이면에는 온갖 불신앙과 우상들이 잔뜩 하니까 이 사도 바울이 막 분노가 치밀어 올랐대요. 그래서 바울이 이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막 화가 나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유대인 회당으로 가가지고 막 이야기를 해요. 변론을 했다고 그랬어요. 이제 말싸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나으니까 또 어디로 갑니까? 장터에 가가지고 사람들 만나면서 또 이방인들과 막 이제 변론을 하는 겁니다. 예. 굉장히 바빴어요. 사람들 만나느라고. 유태인들도 가서 막 이 화난 마음으로 막 우상 숭배에 대해 이 도시에 대해서 막 변론을 하고, 또 이방인들도 만나고 장터에 사람들 만나서 또 변론하고. 헬라인들은 굉장히 그 말하는 걸 좋아하죠. 예. 그걸 개똥철학이라고 하잖아요. 자꾸 뭐 이상한 데로 빠지면 계속 말꼬리 잡고 물고 늘어지고 막 그렇게, 하여튼 뭐 사도 바울도 이런 거에 지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과 막 논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 아테네에 지금도 알려지는 아주 유명한 철학의 학파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바로 스토아 학파하고 에피쿠로스 학파인데요. 이 사람들하고 또 쟁론을 시작한 거예요. 우리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인들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자, 이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의 아주 대단한 철학자들과 이제 철학적인 논쟁이 막 붙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 질 사람이 아니죠. 예. 말하면은 사도 바울 못 당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못 이기는 거예요. 못 이기니까 한다는 소리가, 아니 저게 어디서 이상한 말들을 다 끌어와가지고 쓰레기 같은 말을 다 잔뜩 가지고 와가지고 왜 우리를 막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냐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비아냥거리고 조롱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고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을 가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뭐가 이렇게 오면은 안 풀리면은 잠을 못 자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뭔가 이게 풀려야 되는데 안 풀리면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을 어떻게 했냐면은 저거 뭔가 좀 새롭다. 우리가 못 듣던 새롭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었는데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 좀 뭔가 새롭네. 그래서 이 사람을 붙들어다가 19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아레오바고라는 곳에 세워요. 우리 19절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20절 시작.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그냥 너무 뭐 이상한 말들을 하니까 우리가 모르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막 하니까 이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아레오바고라는 곳에 세우는데, 이 아레오바고는 어디냐면은 당시 아테네 북쪽에 언덕에 아레오바고 이 광장이 크게 있었대요. 여기 이제 각종 회의들 그리고 재판이 이루어지는 센터 중에 센터예요. 거기에 이제 대법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곳에 아무나 서는 게 아니고 그 시대에 좀 뭔가 철학적으로 좀 뛰어난 사람이 사람들이 부추김에 서게 되면 그 합법적인 거죠. 그 시간 동안에 막 연설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철학자로서 이제 초빙이 돼서 이상한 이론을 하니까 한번 우리한테 제대로 좀 한번 해봐라.
이러면서 사도 바울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야외 집회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야외에 사람들 한데 모아놓고 별 사람들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무슨 뭐 호의도 저 사람이 뭔가 이렇게 뭐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니 저희 말쟁이가 저기 서가지고 뭐라고 하나 한번 보자. 이렇게 하면서 자꾸 뱁새 같은 눈을 딱 보면서 째려보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분위기가 안 좋아요. 자, 그런 사람들 잔뜩 모아놓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이렇게 호기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바울이 이야기한 거는 뭐예요? 너희가 보니까 범사에 종교심이 많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심이 많은 사람이구나. 사실 좋은 말은 아닌데 좋은 말처럼 얘기했어요. 좋은 말처럼 포장을 해서. 사실 마음속에는 그것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어땠다고요? 분노가 일어났고요. 저것들이 다 우상 숭배하고 그냥 온갖 형상들 다 만들어 놓고 위에 바치고 비나이다 이러니까 지금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가지고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그게 아닌데 말이 나올 때는 되게 부드럽게 이야기한 거예요. 야, 너희들 보니까 참 범사에 종교심이 많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부드럽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바울이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들의 종교를 인정해서 그런 거 아니죠. 가만히 이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딱 눈을 보는 순간 뱁새 눈 뜨고 막 쳐다보고 막 이러니까 좀 겁이 나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겁먹는 사람이 아니죠.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전도하면서 거쳐온 도시들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런 복음들을 가만 보면은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거침없어요. 공격적입니다. 성경을 딱 펼치고 사람들에게, 자, 여기에 나온 성경의 예언의 말씀,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말씀이 누구에게 집중되었느냐? 바로 그 말씀대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사도 바울의 복음입니다. 뭐 뒤로 돌려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비슷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가 성경의 예언대로 오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의 죄과를 담당하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는 부활하셨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딱 직진으로 딱딱딱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무슨 종교성이 많다, 뭐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이리저리 돌려가면서 뭐 숨기면서 이렇게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의 지금까지 화법을 보면은 항상 정면 돌파했어요. 그냥 바로. 그래서 믿는 사람은 믿고 떨어져 나가고. 자, 이게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바울의 성격을 쭉 봤지만 바울의 성격 얼마나 불같습니까? 마음에 분노가 막 이렇게 치밀어 올랐는데 사도 바울의 성격 같으면은 이럴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봐왔잖아요. 바울은요, 일단 걸리적거리면은요, 바나바도 그리고 베드로도 안중에도 없어요. 그냥 대놓고 그냥 치고, 야 개봐 막 이러면서 바울 베드로한테 뭐 그런 예의 없는 사람이 어디, 그게 바울이에요. 바나바하고는 또 마가 때문에 막 싸워가지고 결국은 뭐 선교가 이렇게 갈라지고 지금 그렇게 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울이에요, 지금까지. 그리고 마음에 안 들고 만일에 불의가 좀 뭔가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요,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회의를 진행을 해가지고 거기서 확답을 받고, 그리고 온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니에요. 그게 바울이에요. 이런 사람인데 오늘 이게 좀 뭔가 아테네에서 보여주는 바울의 모습은요, 뭔가 좀 낯설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맞나? 왜 이러지? 뭔가 평소에 바울이 아닌데 뭐 이런 마음이 들죠. 전혀 다른 사람 같아요. 굉장히 부드럽게, 야 너희들 참 종교성이 많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아테네라는 이 도시에 사도 바울이 왔을 때 이 한 사람을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전략상으로 일부러,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좀 일부러 말투라도 최대한 부드럽게 하신 것 같아요. 다른 도시에서 성경을 그래도 조금 알고 뭐 그거에 좀 관심도 갖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아마 말이 달랐을 겁니다. 그러면은 야
또 성경도 아는 친구가 무슨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거야? 그러면 호통을 쳤을 거예요. 그런데 아테네는 그런 도시가 아니에요. 아테네는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막 자만심으로 잔뜩 차가지고 다 이렇게 우상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서 다짜고짜 막 우상 숭배하는 거 죄다, 우상 다 때려 부숴라 그러면서 막 몽둥이 들고 우상 단지 다 때려 부수고 막 그러면은 여러분 거기에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수의 옛자도 못 꺼내고 아마 쫓겨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는 좀 전략적으로 좀 부드럽게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너희가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과 만날 때 그 사람들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야, 저 사람 참 뭐 좋아가지고 그렇게 칭찬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도 좀 하려고 하면은 일단은 칭찬하잖아요, 그죠? 무슨 마음에 들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그들을 인정하는 척이라도 좀 해야 되고 좀 이런 부드러운 멘트가 때로는 먹힐 때가 있더라고요. 예. 우리가 복음을 치밀하게 준비해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이런 것보다도 좀 부드럽게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때가 있더라고요. 틀린 것을 바로잡고 당신 이렇게 하다가 죽어, 당신 이렇게 예수 안 믿다가 다 끝장나 이런 말보다도 때로는요 좀 부드럽게 들어가면서 그의 마음을 좀 읽어주고 또 돌려서 좀 이야기하고 자 이렇게 하는 것이요 훨씬 더 도움이 될 때가 많아요. 제 부교역자 할 때 한 여집사님 집에 가서 신방을 하는데 그 집사님이 자기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 남편이요 어릴 때 교회 굉장히 열심히 다녔대요. 아주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 그 시골 깡촌에서 자랐는데 자기 집안은 다 불교 집안이니까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거죠. 근데 남편이 너무 교회가 나가고 싶어서 창문을 뛰어넘고 스레빠 하나만 딱 들고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갔는데 장로님한테 딱 정문에서 딱 걸린 거예요. 그래, 너 이놈의 자식 말이야, 교회를 오는데 이게 복장이 뭐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손을 바짝 들게 되고 기합을 줬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리고는 막 냄새가 나지 않겠습니까? 안 씻고 왔으니까 교회 나오는데 이렇게 씻고 와야지 이렇게 더럽게 이러고 시대빠 신고 이렇게 왔느냐 막 야단을 치고 너무너무 서러워가지고 그때 딱 결심을 했답니다. 남편이 내가 다시는 뭘 알겠어요? 이놈의 교회 내가 나가나 보라 결정을 딱 하고 그렇게 하고 안 나간 지 38년이래요. 안타깝죠? 부인이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주변에 와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렇게 딱 결정하고 나니까. 아니, 그 장로님께서 그때 조금만 말을 좀 부드럽게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부드러워. 물론 잘못된 거라고 하더라도 조금만 부드럽게. 아이고, 야야, 근데 교회 오려면 조금 씻고 오는 게 좋지 않겠냐. 뭐 이렇게 좀 부드럽게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근데 그때 얼마나 서러웠는지 1시간 동안 기합받고는 너무 서러워가지고 내가 다시는 이놈의 교회 나오나 보다 딱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솝우화를 보면은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햇볕과 바람이 둘이 이제 한 나그네를 두고 경쟁을 하면서 막 내기를 합니다. 누가 저 나그네의 옷을 벗길 것이냐. 바람이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내가 뭐 폭풍을 일으키고 그러면 뭐 지가 어쩔 수 있냐. 그래가지고 바람이 시작을 합니다. 바람을 세게 불었더니 뭐 사람이 날아갈 정도로 굉장히 세게 부는데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더 세게 불면 불수록 옷을 더 움켜잡아요. 절대 이거 날아가면 안 되니까 막 이제는 칼바람을 겨울에 북풍 환설을 해가지고 막 춥게 만들었더니 더 움켜듭니다. 막 이러면서 안 벗겨져요. 햇볕이 씩 하고 이제 그럼 내 차례니까 구름 속에 있다가 쓱 나타났어요. 그리고 따뜻하게 만드니까 조금 지나니까 사람이 자동적으로 다 벗어져 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틀린 것을 틀렸다고 직접 지적하고 그렇게 고치려고 한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발만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이들 마음에 안 드는데 틀리는 대로 엄마가 막 지적하고 막 고쳐라 한다고 해서 애들이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애들은요 그걸 다 잔소리로 들어요.
근데 따뜻한 말 한마디, 친절한 배려, 자 이런 것들이요 얼음장 같은 사람의 마음을 한순간에 눈 녹듯이 녹여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은요 자기 성질에는 맞지 않았고 마음속에는 분노가 막 치밀어 올랐지만은 입술로는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범사에 참 종교성이 많구나. 이 말쟁이가 뭐 어떻게 하나 보자 뭐 이런 사람들 앞에서 범사에 참 종교성이 많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놈이 조금 괜찮네 이러면서 이제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부드럽게 그들의 마음을 읽어주면서 시작을 하면서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자, 두 번째로 이제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도를 시작하면서 아테네에서 시도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울이 이렇게 쭉 돌아다니다 보니까 막 3만 개 넘는 그런 우상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어느 단을 보니까 이 아테네 사람들도 뭐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들의 이름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제사는 지내야 되는데 누군지도 이거 어떻게 다 외워요. 그러니까 여기다 한쪽에다가는 알지 못하는 신들 다 집합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웃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내가 보니까 너희가 그냥 신들을 막 위에 바치고 그러는데 거기 보니까 알지 못하게 신 뭐 그런 신이 있더라. 내가 그것 좀 얘기해 줄게. 전에 제가 어디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 카페 이름이 뭐냐면요. 이름이 없이유더라고. 이름이 없이유. 얼마나 이 답답하면 거기다 그렇게 만들어 놓겠어요, 아테네 사람들이. 그래서 뭐 신들의 이름이 혹시라도 빠진 게 있을까 뭐 불안해가지고 거기다 위에 바치니까 거기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걸 소위 뭐라고 합니까? 접촉점을 찾은 거죠. 접촉점. 이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 거, 이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 자 여기를 이제 찾아서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서점에 가 보니까 어떤 책이냐면 대화로 푸는 성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창세기, 전도서 뭐 이렇게 한 2권 정도 지금 만드셨는데 강신웅 목사님이라고 올해는 이제 좀 교제를 나누는 그런 지인인데 최근에 책을 하나 내셨어요. 저희 교단 목사님은 아닌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35살 때 수도권의 중형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초청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분입니다. 수원에 있는 합동신학교 거기 이제 수석으로 되게 졸업을 하셨대요. 졸업했는데 유학 간 게 아니고 유학보다 난 목회를 하겠다 해서 거기에 이제 35살 때 담임 목사님으로 초빙을 받은 굉장히 똑똑한 분이죠. 그래서 열심히 목회를 해서 한 15년 정도를 목회를 해가지고 교회가 많이 성장을 하고 그리고 뭐 남부럽지 않게 이제 잘 그리고 교회도 새로 건축을 하고 자 그런 일들을 했대요. 근데 2017년 어느 날에 자기 고등학교 친구가 그러니까 자기가 50살 될 때 자기 고등학교 친구가 죽은 거예요. 그 고등학교 친구가 갑자기 너무 일찍 죽으니까 고등학교 동기들이 다 왔을 거예요. 한 30명 정도가 다 왔습니다. 근데 자기가 목사인데 그 친한 친구를 복음 한번 전하지도 못하고 그게 죽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근데 30명의 그 친구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나누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래요. 얘들 내가 너무 친한 친구들인데 이 얘들한테 누가 복음을 전하겠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1년 가까이를 그 교회에서 혼자 씨름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지금 잃어버린 양들이 99마리가 밖에서 지금 막 이렇게 배회하고 있는데 나 쟤들 외면할 수 없다. 그래서 부산으로 그냥 내려간 거예요. 참 대단하시죠? 다 사임하고 그냥 내려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학창시절 친구들 한번 전도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한번 전도해보겠다고 내려가셔가지고 아파트에 딱 이사를 했는데 목사님이 마음은 좋지만 용기는 대단하지만 뭐 아파트에 살면서 무슨 전도를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그런 거 안 해보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아파트 살다가 어느 날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그러면 인사라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자기 있는 그
아파트에 있는 그 정도 세대는 좀 책임을 져야 되겠다 싶어서 과자 박스를 하나씩 다 만들어가지고 성탄 선물입니다 하고 다 드렸대요. 사람들이 이거 왜 줬냐 그래요. 내가 목사인데 사실 목사인데 성탄절을 그냥 넘어갈 수 없지 않냐고. 그래서 이제 다 줬대요.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이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다가 좀 친해진 거죠. 그래서 이분들과 이제 얘기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카페에서 차 한 잔씩 하다가 이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이제 궁금한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서 이제 성경 공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겁니다. 뭐 교회는 아닌데. 자, 그렇게 해서 성경 공부를 모임을 하면서 이 작은 카페에서 이 모임으로 시작되면서 하나씩 둘씩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쓴 책이 대화로 푸는 창세기, 대화로 푸는 또 전도서 뭐 이렇게 쓴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2021년에 이제 조금 한 4가정 정도 되니까 낮은 울타리라고 하는 조그마한 교회를 이제 모습을 갖추어 나가면서 이제 부산에서 지금 이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참 귀하죠. 너무 귀하죠.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죠. 그 한 영혼 생각할 때 자기 친구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지 못하고 누구도 전하지 못하는 이게 안타까워가지고 그리고 그 불신자들 비신자들 그 사람 한 사람 보듬기 위해서 차 한잔 나누고 대화하고 한 영혼 말씀으로 보듬고 오고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사도 바울이요 이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신들에 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복음을 풀어서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4절부터 쭉 보면은 제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내용은 그런 겁니다. 그 신이 누구냐?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냐?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는 뭡니까?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것이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우리에게 오실 것이고 자 이런 이야기들을 쭉 일목요연하게 하는 겁니다. 참 지혜로운 접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바울의 접근법과 대화법 또 우리 목사님의 그런 모습들 이것을 우리도 좀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연구하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불신자들과 접촉점이 무엇인가, 그들과 어떻게 또 접촉하고 어떻게 또 나눌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고민하다 보면 성령께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아이들을 좀 전도하고 싶은데 뭐 대학교 내내 얼굴 봐야 되는 애들 갖다가 예수 믿어라 뭐 이러면 저를 별로 안 좋아하겠죠. 그래서 그렇게는 안 하고 얘들하고 이제 계속 이제 같이 어울려 다니는 겁니다. 뭐 먹고 얘기하고 뭐 걔들 말도 좀 들어주고. 저는 크리스찬이고 또 앞으로 목회할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들을 불러다 놓고 그냥 뭐 축복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뭐 상담도 해주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아이들이 하나씩 둘씩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데 개종하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졸업할 때쯤 보니까 진짜로 한 90% 이상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요 꼭 예수 믿어라 말아라 막 이렇게 막 공격적으로 나간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고 거기에 그냥 녹아들면 그게 정말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고 거기서 녹아들면은요 하나님께서 거두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거두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친구 중에 어떤 친구는요 졸업하고 유학 가기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오빠 내가 드디어 세례 받았다 그러더라고. 네가 왜 세례를 받아? 얘는 교회 다니는 애가 아니거든요. 전혀. 그 집안이 불교 집안인데 어느 정도로 심취해 있냐면은 집에 한번 놀러 오라고 해서 놀러 갔더니 뭐 부적이 다 붙어 있어요. 뭐 집집마다 뭐 곳곳에 다 붙어 있어요. 저는 처음 봤죠 그런 거. 근데 이제 그 자기를 창고로 또 데리고 왔는데 사업장 아버지 사업장이래요. 딱 그래. 오빠 조심해. 왜 그랬더니 여기 북어 대가리가 북어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런 집에 이거 건들면 큰일 난다. 이거 건들면 우리 끝장이다. 그래가지고 조심조심 들어갔습니다. 그런 집이에요. 예수의 예자도 모르고 그런 거 그냥 전혀 생각도 없고 그냥 그저 그냥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같이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뭐 이런 친구인데 자기가 세례 받았대요. 유학 가기 전에 오빠가 이제 전도사님이니까 내가
자랑스럽게 얘기하기 위해서 전화했다 그래요. 너 잘했다. 그러고 이제 갔다 왔습니다. 유학 갔다 와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제가 미국에서 다 유학을 끝나고 오게 됐는데 좀 상담할 게 있으니까 좀 만나자. 그래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제가 그때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으니까 청년부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부동산을 일찍 좀 사업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집 좀 알아봐 달래요. 알았다 그러면 우리 연결해서 거기 같은 동네로 이제 집을 알아봤습니다. 우리 결혼하고 잘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자기가 고민이 있는데 진로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겠다. 그러더니 한참 얘기를 한 다음에 결국은 어디를 갔냐면은 여러분 이제 백석대학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백석대학 천안에 저희하고 다른 교단인데 거기에 상담대학원으로 들어갔어요. 기독교 상담으로. 그리고 상담학 박사가 됐어요. 공부는 잘하는 친구거든요. 그러더니 어느 날 저한테 또 추천서를 써달래요. 추천서가 목사님 추천서가 필요하다. 추천서를 써줬더니 지금 저쪽 전라도 광주에 있는 조그마한 이제 기독교 학교에서 교수가 돼가지고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뿌듯하겠어요? 안 뿌듯하겠어요? 굉장히 뿌듯하죠. 근데 제가 한 건 없더라고요. 예수 믿어라 한 적도 없고 걔한테 뭐 열심히 어떻게 하라 이런 것도 없고 그냥 같이 생활하다가 어느 날 가만 보니까 지가 결심한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예수 믿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대전에 제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작은 교회 할 때 그 카페를 운영할 수밖에 없었는데 카페에 있다 보면은 별 사람들 다 와요. 다 옵니다. 뭐 그럼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하고 무슨 뭐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목사라는 건 다 알아도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커피 이야기하죠. 그러면 제가 커피는 전문가니까 커피 이야기하다 보면 1시간, 2시간 이렇게 얘기하다 그러다 친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계속 만나서 차 한 잔씩 마시고 친해지고 얘기하고 뭐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보면 그 사람들이 자기 인생 이야기를 끄집어내요. 고민 이야기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서서히 이야기하다가 자연스럽게 복음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한 집, 두 집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나오라는 적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나오더라고요. 제가 무슨 뭐 제 자랑하려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수영장에 다니다 보니까 수영 잘한다고 또 여러분들에게 뻐기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수영장에 다니다 보니까 또 보여요. 전도할 사람들이 보이는. 뭐 맨날 다 그냥 다 홀딱 벗고 맨날 만나니까 얼마나 친하겠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 다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저희 카페를 하니까 한 잔씩 마시자. 친해지니까요. 뭐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겠죠. 그 사람들이 호주에 있을 때도 연락 오고 지금도 연락이 와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장소, 여러분이 지나가는 흔적 속에서 접촉점을 만드셔야 돼요.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를 만나는 그 자리가 전도의 자리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축복의 말 한마디, 칭찬의 말 한마디, 자 이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고 또한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나누고 같이 교제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추수하고 거두어 드릴 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그들을 섬겨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죠. 잘못한 거 지적하고 니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똑바로 해. 이거보다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짠맛이 없는 세상에 내가 그들 앞에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면서 짠맛도 만들어내고 빛이 없는 교고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좀 조금이라도 희미하지만 조금이라도 보내주고 그런 접촉점을 만드시고 부지런히 불신자들 만나고 다니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만나면 안 돼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만나면요 절대로 좋은 얘기가 잘 안 나와요. 칭찬하는 이야기 잘 안 나와요. 야 어느 교회 보니까 이런 거 있더라. 뭐 이런 이야기만 나와요. 제가 어디서 카페 하다 보니까 알았어요. 카페가 목사님이 한다고 하는 소문이 들으니까 동네 교회 교인들이 다 오더라고요. 오셔가지고 목사님 들어보세요.
이러면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자기네 교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은 얘기 하나도 안 해요. 절대로 좋은 얘기 안 해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이런 얘기해요. 거기에서 정치 다 하시더라고요. 투표, 이번에 투표가 있는데 어느 권사님 찍어야 된다고 막 이래가면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런 얘기만 하지,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보다는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곳에서 접촉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이나 다 접촉점이 될 수 있어요. 운동하는 그런 모임이 접촉점이 될 수도 있고, 취미생활하는 모임이 접촉점이 될 수도 있고, 어른들 같은 경우는 센터에서 사람들 만나는 거, 그것이 접촉점이 될 수도 있어요. 봉사활동하다가 만나면 거기가 접촉점이 될 수도 있어요. 교육 문제로 부모님들끼리 아이들 학부형들 만나가지고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거기가 또 그런 모임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밥 먹는 그런 모임이 접촉점이 될 수도 있고, 항상 크리스찬들은 그런 머릿속에 그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냥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만남을 하루 이틀 계속 하다 보면 적어도 이 한 영혼은 하나님께로 인도하겠구나, 그런 꿈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뭐 이뻐서, 그분들이 예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영혼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수고와 애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고 화도 나지만은, 여러분, 그들이 주님께로 한 명이라도 돌아왔을 때 그 기쁨 생각하면은 우리 견딜 수 있잖아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잖아요. 부지런히 섬기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그 전에 적어도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겠다, 이런 마음과 결심을 가지시고,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채워주세요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빈자리 많아요 채워주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끼리만 교제하면 도대체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내 생명이 다하기 전에 정말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겠다.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이 현란한 강남 한복판과 같은 그런 도시 아테네에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서 예수 믿으라고 소리를 칠 수 있겠어요? 거기서 우상단지를 부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너희가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사실 성과도 많지 않았습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많지 않았어요. 아테네에서는요, 소위 몇 명 이름만 나옵니다. 교회도 못 지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애쓰는 이 바울의 모습들, 우리가 여러분 이걸 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인사하실 때 부드러운 입술을 좀 가지십시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저 쳐다보지 마시고 부드러운 입술을 가지십시다. 웬만하면 부드럽게 이야기하세요. 접촉점을 좀 만드십시다. 다시 한번 접촉점을 만드십시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한 사람만 다 전도 대상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그들과 섬기고, 그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나를 통해서 주님께로 인도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설 수 있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이런 소통의 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불당골 언덕에 방주의 모양으로 이렇게 세워진 이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 방주는 뭐예요? 방주는요, 문이 닫히면 심판의 날이에요. 문이 닫히기 전에 항상 열려 있는 게 방주예요. 왜? 그 안으로 들어와야 홍수의 심판을 피하는 거예요. 지금은 활짝 열어놓은 상태예요. 어느 누구나 다 들어와서, 어느 누구나 이곳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구원의 그 자리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힘쓰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